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종교, 하나님, 구원, 인생.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배워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얻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종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교는 왜 필요한가? 인생의 불가피한 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잘해서 사회 속에서 공동생활을 잘해도 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또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충분히 한다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가 잘 된다 할지라도 정치가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일까? 또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영역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정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경제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회, 문화, 그 무엇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을 수 없는 불가피한 거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결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이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준다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시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꼭 배워서 확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우리의 오이코스들, 전도 대상자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믿지 않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첫 번째 책인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무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게 돼서, 죄인이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신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진화론의 과학적 부정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대진화론의 과학적 부정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세상에서는 대진화를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가설이거든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현미경도 없던 시절의 가설입니다. 그 대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부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대진화론이란 뭐냐면 무기물에서, 쉽게 말해서 물질입니다, 우연에 의해서 유기물인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 덩어리에 생명이 들어가서 단세포가 된 후 계속 진화해서 다세포, 저등생물, 고등생물, 사람, 원숭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부터 500년 전의 어떤 과학자들의 가설입니다. 이론과 주장입니다. 여러분, 대진화라는 말이 있고 소진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잘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대진화는 아무것도 없던 원시 우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에 의해서, 전기방전에 의해서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설명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세포로, 생명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설명을 못합니다. 어쨌든 지나갑시다. 그런데 이것이 단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되고, 그리고 점점 진화해서 원숭이도 되고, 그리고 사람도 됐다는 것이 대진화입니다. 그런데 소진화는 뭐냐면 사람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종류가 한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백인종, 확인종, 흥인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종 안에서 그런 변이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소진화입니다. 대진화처럼 완전히 종간 변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대진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대진화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진화가 부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무생물이 생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와 사람은 DNA, 염색체,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는 1000년 후에도 원숭이고 1억 년 후에도 원숭이지,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원숭이는 원숭이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화론을 왜 500년 전에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성경에서는 창조됐다고 말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은 부정되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말씀만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우주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 세 가지가 다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증명 못합니다. 우주 최초의 우주로 초기의 단계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그런데요, 우주론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주에서부터 지구에 생명이 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또다시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넘어갑니다. 우주론은 생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남아있는 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인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다윈이 500년 전에 진화론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때는 현미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500년 전에 다윈에게 현미경만 있었어도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대전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부모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이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이 생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깃덩어리가 생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진화는 과학적으로 부정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론이다. 혹시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의 이론으로서 답하면 된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현미경도 없던 시절에 어떤 과학자들이 외부의 어떤 모양만 보고 그리고 주장했던 그러한 이론의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시도합니다. 참,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건물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고요, 스피커도 있고, 여기 종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에 갖다 놔야지만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여러분 이 컵 뚜껑이 만들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놔야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주 만물은 뭐냐? 집은 당연히 보면서 누가 만들어준 사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존재,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잘 차려진 음식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아주 음식이 잘 차려져 있네요. 그러면 그 음식을 보면서, 야, 이 음식이 우연히 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그 음식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고 그게 진실일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계가 시계공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주 만물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무신론자가 찾아왔습니다. 와봤더니 뉴턴의 집에 태양계가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 모형을 뉴턴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야, 이 모형, 엄청난 이 모형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것을 모형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게 어제만 해도 없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 모형이 여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딱하니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내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여기에 이런 모형이 밤새 그냥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저 모형 하나가 저절로 생겼다는 것도 믿지 못하면서 온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넓은 우주. 그러면서도 그 우주는 엄청나게 정교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지구는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태양계거든요. 그런데 이 대우주와 같은 이런 엄청나고 그리고 정교한 것이 사람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여러분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여러분 사람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몸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 몸이고요. 사람의 몸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도 전부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뼈도 세포로 되어 있고 그 난자와 정자도 세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백혈구나 적혈구나 신경세포 이거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머리카락도 세포로 되어 있고요.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전부 세포입니다. 그 세포의 중심에는 항상 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그 세포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 몸이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포 하나의 평균 무게는 1나노그램이라고 합니다. 1나노그램. 여러분 1g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1나노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조그만한 1g의 10억 분의 1의 1나노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조그만한 세포 10억 분의 1g의 세포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서 우리가 지금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몸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70kg이다 그러면 세포가 몸 안에 몇 개가 있게 되냐면 70조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50kg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는 세포가 50조개가 있는 거죠. 100kg이다 그러면 100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작은 그 세포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놀랍게도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핵막을 통해서 또 들어가면 또 있는 게 있는데 염색체이고 DNA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 이 세포들이 두 개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면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1초 똑딱 하는 순간 38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생깁니다.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얼마 만에 바뀌냐면 80일 만에 바뀝니다. 80일이 지나면 내 세포는 완전히 다 바뀌고 새로운 세포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80일 전에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건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80일 동안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80일 동안 운동 잘하고 80일 동안 내 몸을 잘 간직하면 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남편이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백혈병이죠.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골수 이식을 했다고 그래요. 골수 이식. 저는 도대체 골수 이식이 뭔가 뼈에 있는 무슨 골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하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치료가 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피에서, 이런 피에 백혈구, 적혈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골수라고 하는 것을 뽑아낸대요.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골수만을 뽑아내가지고 백혈병 걸린 사람에게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주입을 시켜줄 때 어떻게 시켜주나, 주사기로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골수를 이식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계 작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몸에다가 골수를 이식을 해주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안에다가 세포를 주입하는 것이고 그 안에다가 DNA 염색체 유전자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세력이 계속 돌면서 몸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피, 새로운 DNA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세포 DNA가 들어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염색체의 DNA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DNA가 그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DNA를 바꿔버리는 거, 유전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는 혈액형이 바뀌어요. 혈액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성격도 바뀌어버리고 몸의 모양도 바뀐대요. 그분이 놀랍게도 남편이 이제 다행히 여러분 그 골수 이식을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적응을 해야 되고 이 새로운 골수 그 DNA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이 안에 있는 악한 암세포에 의해서 오히려 침식을 당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골수 이식을 할 때 무균실에서 하거든요. 모든 백혈구 수치, 적혈구 수치를 제로로 만들고 완전히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 수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술에서 잘못돼 버리면 죽는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요, 그분 목사님 남편이 사람이 성격이 조금씩 바뀐대요. 그리고 외모가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목사님은 새 남편과 살고 있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참 신기해요. 그 DNA가 들어오면 그 DNA가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DNA가 들어오면. 물론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존재가 인간이고 그 안에 DNA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유전자가 해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DNA 유전자가 얼마나 또 정교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동영상 하나 보내드릴 텐데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야, 사람의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다?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요, 사람이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도 만드는 데는 사람이 계획을 짜야 되고 해야 되는데, 더구나 생명체 엄청나게 정교하고 너무너무 정교해서 초정밀 전자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Living cell looks down a light microscope, and it's been filmed under time lapse, which is why you can see it moving. The nuclear envelope breaks down. These sausage-shaped things are the chromosomes. We'll focus on them. They go through this very striking motion that is focused on these little red 두 spots.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두 개로. When the cell feels it's ready to go, it rips apart the chromosome. One set of DNA goes to one side, the other side gets the other set of DNA, identical copies of DNA, and then the cell splits down the middle. And again, you have billions of cells undergoing this process right now inside of you. Now we're going to rewind and just focus on the chromosomes and look at its structure and describe it. So again, here we are at that equator moment. The chromosomes line up, and if we isolate just one chromosome, we're going to pull it out and have a look at its structure. So this is one of the biggest molecular structures that you have, at least as far as we've discovered so far, inside of us. So this is a single chromosome, and you have two strands of DNA in each chromosome. One is bundled up into one sausage, the other strand is bundled up into the other sausage. These things that look like whiskers that are sticking out from either side are the dynamic scaffolding of the cell. They're called microtubules, but the name's not so important. But what we're going to focus on is this red region. I've labeled it red here, and it's the interface between the dynamic scaffolding and the chromosomes. It is obviously central to the movement of the chromosomes, but we have no idea really as to how it's achieving that movement. We've been studying this thing called the kinetochore for over 100 years with intense study, and we're still just beginning to discover what it's all about. It is made up of about 200 different types of proteins, thousands of proteins in total. It is a signal broadcasting system. It broadcasts through chemical signals telling the rest of the cell when it's ready, when it feels that everything is aligned and ready to go for the separation of the chromosomes. It is able to couple onto the growing and shrinking microtubules. It's transiently, it's involved with the growing of the microtubules, and it's able to transiently couple onto them. It's also a tension sensing system. It's able to feel when the cell is ready, when the chromosome is correctly positioned. It's turning green here because it feels that everything is just right. And you'll see that there's one little last bit that's still remaining red, and it's walked away down the microtubules. That is the signal broadcasting system sending out the stop signal, and it's walked away. I mean, it's that mechanical. It's molecular clockwork. This is how you work at the molecular scale. So with a little bit of molecular eye candy, we've got kinesins, which are the orange ones. They're little molecular courier molecules walking one way. And here are the dynein. They're carrying that broadcasting system, and they've got their long legs so they can step around obstacles and so on. So again, this is all derived accurately from the science. The problem is we can't show it to you any other way.
왼쪽은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초정밀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우리 70kg 사람이 7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의 세포 안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일이 우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컵 하나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는 이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 그런 정교함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될 수 있다. 그런 말은 사실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그런 말이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도의 양심을 저버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보인다는 말은 양심을 말하거든요. 또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성 원리를 그분이 개발했고요. 또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E는 mc-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연구했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마치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개 중에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과학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위대한 과학자도 인류 최고의 과학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류 역사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요. 우리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위대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아 그렇구나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않아지나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고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찾아 그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바꾸게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